오늘은 보냄받은 자의 자랑, 보냄받은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을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며 유대인의 유산으로서의 자기 혈통을 이제 자랑을 했는데, 혈통으로서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혈통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질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유대인, 또 히브리인 됨, 또 이스라엘 사람, 또 아브라함의 자손 됨, 이런 것들 자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런 것이라면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하는 걸 자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뜻밖에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들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뒤로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또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또 굶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추웠다, 목말랐다,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곳도 변변치 않았었다. 전도여행 다니는 내내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왜 바울의 자랑이 되는가? 23절 상반전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따라 붙는 게 고난의 내용들이 바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확실한 특징, 증거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나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받은 게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보내심 받은 사도됨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주일에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적인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아예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온갖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릇으로 바울은 택해졌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바울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느냐? 그릇에 따라, 용도에 따라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주님은 이 바울이라는 그릇을 용도에 맞게 잘 빚으셨죠.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 또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또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 헬라 아카데미가 있던 다소에서 자라게 하셔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상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헬라어 세계 공용어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 하는 거죠. 또 글로서도, 편지로서도 복음을 각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학자였기 때문에 임금들과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이 극렬한 핍박과 고난을 받기에 적합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고 다 잡아 죽이고 사형시키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극렬한 고난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바울을 향한 부르심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핍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핍박을 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노년에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빚을 아직 다 나는 갚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실 때는 그의 출신, 또 가정, 신분, 환경,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도 그냥 그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비교적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저는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알바도 많이 해보고 직원으로서 여기저기 이제 입사도 해봤고 나중에는 이제 10년 동안 사업도 해봤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목회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겪었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 과정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목회하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 다 필요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왕자로 40년 있었다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식을 왕자니까 다 습득했겠죠. 우리처럼 선생님 한 명 두고 20명, 30명, 60명까지 막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받은 교육은 제왕 교육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스승들이 돌아가면서 모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모세가 습득했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뒤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또 거기서 배운 거죠. 40년 동안 목자가 돼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기에 모세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 애굽의 지식을 다 습득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단판을 지은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광야 전문가 아닙니까? 40년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가진 기술, 또 지식, 환경, 습득한 것 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훈련을 다 경험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매를 맞고 갇혀 있었죠.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신라하고 같이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했을까요? 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찬송 불렀을 겁니다. 자기가 옥에 가둔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의 찬송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해도 많이 당할 것이고 또 고난도 많이 당할 것이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숨까지 들여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한 일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워낙 많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과거에 이런 악행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부르심 안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순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잡혔다는 것이고 하나는 쫓아간다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잡혔다는 것과 쫓아간다는 것. 잡혔다는 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잡혀서 포로가 됐다. 복음의 포로가 됐다. 그런데 나는 그 손길을 쫓아간다. 또한 쫓아간다.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또 쫓아간다. 잡혔는데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나를 붙드신 그 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의식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 손길이 인도하는 곳으로 쫓아간다. 그로써 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푯대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푯대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중심에 놓고 인생을 보고 또 그분을 푯대 삼아서 그분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가는 삶이 바울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보니 얼마나 이것이 기쁜가, 얼마나 자유한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 잘나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푯대 삼아서 그분을 잡기 위해 분투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 자랑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우리 자랑이 되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 힘든 게 없다 그러면 그 이상한 믿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믿는 거예요. 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다 잘 돼요, 복 줘요.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복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매맞음, 목마름, 추위, 헐벗음,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충만했다, 영광스러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생명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소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소명의 자리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서 아내로 부르심 받고 남편으로도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도 부르심을 받고 또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교회에서는 또 각자의 직분대로 또 섬기는 자리대로 또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그저 그런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이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에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 마지막에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삶의 길을 달려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고난이 와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광이 있는데 고난 없는 영광은 무익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임하는 어둠은 항상 빛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슬픔은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고난은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만큼 허무합니다. 세상 즐거움은 즐기는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즐거웠으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 있고 물질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웠으면 물질 때문에 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세상 즐거움의 함정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바울마저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아직 잡지 않았다. 아직 못 잡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누굴 만나면 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혀 모르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다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해줍니까? 다 아시면 됐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솔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잡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마저도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끝도 없고 다함이 없죠. 내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나도 다 경험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생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세계가 있으면 알기 원한다고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된 자만 있고 나중 된 자만 있는 거예요. 조금 먼저 가는 사람 있고 나중에 먼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이룬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직 잡지 못했다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분투하면서 달려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나중 된 자들이 혜택을 입어요. 길을 앞에서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편하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혜택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면서 열방에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미션 처치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시고 푯대를 향하여서 분투하며 달려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